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를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계속 사울이 악화일로로 지금 가는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1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나단과 그 다윗을 보면 이 요나단이요. 요나단의 우정에만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요나단을 살펴봤는데 저는 요나단의 효성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서서 어느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정도 끝까지 지켜내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 불의한 아버지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사울, 이 둘 사이에서 이 사무엘도 갈등했지만 이 요나단도 참 그 마음에 그 고통이 참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지금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창을 던진 게 3번이고, 그리고 암살단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자기 2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어도 6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완전히 물러간 뒤에도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 추격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이 요나단의 역할을 빼놓고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봐도 정말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이 요나단이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윗이 아예 목동으로 되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사울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거나 이 두 양 끝으로 가지 않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끝까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요나단이다.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19장 3절을 보세요. 19장 4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번역을 좀 재미있게 했어요. 포장하여 가로되, speak well of, 이렇게 영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칭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이 그 영안이 열려서 이 다윗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좋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리고 5절 뒤를 보셔도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아들이지만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어찌하여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 다윗은 무죄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직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가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렇게 정말 직언을 하는 것이죠.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런 용기를 낸 것이다. 사실상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뒤에 보시면 요나단도 그 사울이 던진 창을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매 순간이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항변하는 것이 사실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이 느꼈을 마음의 번민,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말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울 옆에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사를 쫓다가 아버지의 최후를 끝까지 지켰던 효성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그 요나단의 우정만큼 요나단의 효성이 돋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를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헛된 맹세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맹세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시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솔한 사람이 맹세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맹세를 쉽게 남발합니다. 경솔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맹세하면 자기가 지킬 줄 아는 생각이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약합니다. 언제 바뀔지 자기를 모르고서 이렇게 맹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7절을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다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다윗이 성공하자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지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창을 박아놓는 이 사울의 마음. 사울이 요나단의 직언을 통해서 잠시 진정이 되었지만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귀한 신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라를 거듭거듭 구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왜 다시 이렇게 단창을 3번이나 던질 만큼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그것은 이 사울의 눈이 두려움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채색된 눈입니다. 우리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은 혹시 어떤 것으로 채색되어 있지는 않은가?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무수하게 채색된 눈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울이시라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 100에 한 명이 뭡니까?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렇지 그것을 왕위를 다윗에게 선뜻 물려준다. 이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정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울을 그냥 악한 사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울의 자리에 있다면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사울에 있어서의 왕위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놓아지지 않는 것. 정말 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왕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왕위라도 왕의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려줄 수 있는가? 정말 꿈같은 이야기지만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사울이 내려올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왕위를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이 사실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돋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달리할 수 있었을까? 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채색되고 끝까지 집착하지 않고 그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집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에게도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옳아서도 집착하는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도 우리가 집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집착을 내려놓고 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단창을 박아넣으려 하다가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는데 지금 그 사울이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남편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기응변으로 그걸 넘어가요. 우리 생각 같아서 그냥 거기 덮쳐서 잡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병들어서 전혀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무사도라고 할까요? 신사도라고 할까요? 그걸 수치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보내졌던 그 암살단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그때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아에서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무려 3차례나 보냈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제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22절을 보시면 사울이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24절 보세요.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사울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무척 흥미로운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종일 종야 하루 종일을 옷을 벗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빠진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의 무기력함입니다. 악의 무기력함.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 악이 철저하게 무력해져서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끝에 악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완전히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 악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역사의 끝에 세상과 그리고 인간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온전하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